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이미 인지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며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족시켜 주실 것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이나 우리의 생각들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셔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능력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여정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답히겠습니다. 핸드폰 다 끄셨죠? 사무엘상 17장 12절로 52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17장 12절로 52절.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때그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리더들은 성경 공부 날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좀 한 번씩 수고스럽지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12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미는 사울을 쫓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스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블타임 15호가 왔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바이블타임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바이블 타임을 이 시기에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받고 누려야 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또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길을 인도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 석방된 소식 다 알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북한 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지만 북한 땅에 이제 억류되어서 북조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중노동을 해야 했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후에 한국 성남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선한 목자교회에서 주일날 간증과 함께 2주 전에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말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 밴쿠버 그쪽에서 이제 전하신 말씀도 제가 이제 3개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북한 선교와 또 우리도 토요일마다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 이면수 목사님의 그 분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분은요, 그 자신의 그 간증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모든 범사는,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북한 땅에서의 고통의 시간도 다 부족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고난이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를 강단에서는 강조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정작 그렇게 성경을 목숨 걸고 읽는 자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도무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 또한 목사이고 설교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끼고 살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감옥에, 자기가 북한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은 신앙을 위장한 연극 배우에 불과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 정작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만 삶 전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올인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 그럴듯해 보이는 위장된 신앙생활의 연극배우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옥에 갇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자기가 그 감옥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마음 다해 통독하며 꼬박꼬박 잘 읽고 있습니까? 혹 의무적으로 자꾸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고 의무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린 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버린 채 여전히 오락하며 나의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패역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망하는 꼴을 안 보시려고 이 시기에 바이블 타임을 보내셔서 그래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목말라야 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많은데 학교 과제를 하기 전에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습관들을 기르십시오.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버스를 타서도 지하철을 타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비행기를 타도, 오늘 소식 들었는데 우리가 타고 온 그 비행기, 바로 그 비행기가 우리가 도착한 이틀 후에 공중에서 엔진이 하나가 파열되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 기장을 축복하시고 이 비행의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주님께 맡긴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습관을 기른다면 내 삶에서 어떤 삶의 통제가 이루어질까? 친구랑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서 참 감사한데 혹시 얘기합니다. 친구랑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술을 함께 먹자고 그래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잔을 들고 감사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술은 입에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명백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담배 피기 전에 감사기도 해보십시오.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북한에서 추록하신 이면수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루 8시간의 중노동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갇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것 외에는 자기에게는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인 줄 알고 성경이 허용되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들어온 유익이 약 700편의 설교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볼펜 같은 건 없으니까 머리로 작성해서 머리로 암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말씀에 올인하다가 보니까 왜 내가 이곳에 이렇게 갇혀야 하고 모욕을 당해야 하고 억울해야 하는지가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해결됐고 뭐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다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치 영국배우 같은 가짜 신앙인의 삶에 대한 당연한 고난임이 너무나 처절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힌 것을 읽게 되었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들은 다 감옥 출신들인데 그 이유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전심을 다해 읽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자신을 또 그들을 감옥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했으며 또한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감옥에서 기록된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경고하십니다. 멀쩡한 시간들을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성경 읽기를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언젠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감옥에 쳐넣으실 거라고. 그러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꼭 그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동반한 악에 대한 반응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삶의 포커스와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음을 본문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어린 소년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어린 다윗을, 아직은 부족하고 훈련받아야 할 다윗에게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지가 너무나 명확히 보여지는 사건이 오늘의 골리앗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왕으로서 갖춰야 할 훈련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 첫 설교하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어떤 거룩한 변화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다만 목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신은 여전히 이전에 송준호일 뿐임을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삶의 형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알고 있는 것은 자기는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더욱 여러분들 성령 받은 거 다 알죠? 나는 성령 받은 거 몰라.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받았으니까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성령의 감당으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딱 감동으로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행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게 함으로 다윗을 수금을 타는 자로 불려가게 하신 일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지금 우리가 봤는데 그것부터 23절까지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다윗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봐야 돼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먼저 14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내 안에 안심하고 들어와서 나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사울왕은요, 그때부터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범사에 번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라고 세상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다고, 평안하다고 하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없고 없을지라도 평안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번민하니까 신하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왕이 괴로울 때 수금 연주를 들으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음악 치료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뿐입니다. 만약에 이 음악 치료가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면요, 사울왕은 나갔어야 돼요. 악신이 떠나가야 돼. 그 순간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그런 자를 구해오라고 명하였고, 신하들은 베들레헴의 다윗을 추천하여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엘리제 궁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촌놈이야, 촌놈.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베들레헴 시골 구석 촌놈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윗에 대해서 누구든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첫 번째 준비 과정인 왕궁에서의 삶을 사울왕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타면서 익히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니 뭐 귀신이 뭐 수금 타면 나면 수금이 뭐 귀신을 없애는 도구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금 연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다윗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며 왕궁의 생활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과 부분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궁을 출입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아버지 이세를 나이 많아 늙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요, 그가 장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장수, 곧 하나님 안에서의 장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 3장 1절 2절 비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 잠언 3장 1절로 2절. 잠언 3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장수는 축복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영적인 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6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보아스와 결혼한 모압 여인 룻의 손자입니다. 자, 그 다윗의 아비 이새는 영적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축복의 사람임을 성경은 오늘 나이 많아 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로 갑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맘이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삼위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타기 위해 왕궁을 오갔고요. 또한 여전히 자신의 본업인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청와대께나 드나들거나 엘리제궁에 드나들면 자기 본업 뒤로 하고 막 부모도 아랑곳 없이 버르장머리하면 사람 많죠, 그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 말은 다윗 개인의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나이는 아직은 재산을 나누어서 분배받을 만한 나이가 안 된 아주 어린 소년의 때임을 의미합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은 5절 읽고 11절까지 교독할게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 사람은요 블레셋 군대의 제1의 용사로 용맹을 날리던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3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너무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은. 게다가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즉 2m 93입니다. 거의 3m에 달하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성경은 그의 무장한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57kg 정도의 중량의 어린갑, 다리에는 녹경갑으로 중무장하고 어깨에는 노단창은 창날만 약 78kg 정도 되고 허리에는 큰 차를 차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이 4사기 시대를 지내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마치 걸어다니는 산과 같아 보이는 골리앗을요, 도무지 어찌 대항해 볼 수조차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로만 보여졌던 거예요. 이런 위협적인 존재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40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를 위해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잘 있는지 보고 와 라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본문 17절 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과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호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형과 이렇게 문안하며 말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 동안에 다시 골리앗이 몸을 보입니다.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뭐라고 계속 다윗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자, 24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왕 사울은요, 너무 다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3가지의 상급을 내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둘째는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의 집안은 왕의 집안과 동맹관계를 맺는 명예를 얻기 때문에 모든 세금들이 다 제해지는 그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야.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왕에게 이런 상급이 있대.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그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개같은 골리앗 앞에서 한낱 왕이 줄 상이 어떤 것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윗이 소리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뒀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은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의논이나 하면서 그 상급에 연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다윗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다시 이러이러한 상급을 준다면서 반복해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멸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큰형도 다윗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노를 바랍니다. 뭐라고 노를 바라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가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영성이 또 깊은 신앙의 인격이 발휘됩니다. 큰형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묘장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볼까요? 다윗은 왜 이리로 이 진영에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살피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다윗은 지키던 양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20절에 기록되죠.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한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큰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막내 동생 다윗, 너는 이런 놈이라는 거야. 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을 제끼고 기름 부음을 부은 후 그들에게는 열등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야. 하는 것마다 교만해 보이는 거야. 너는 그때부터 더욱 교만했다고 선포합니다. 양을 지키기에 게을러서 분명히 어린 녀석이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죄인인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잠언 16장 32절,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다시 한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는 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골리앗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 패하고 쓰러지는 원인은 내 자신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원어적인 의미는 쐐기입니다. 쐐기가 뭔지 알아요? 쐐기는 나무를 쪼갤 때 쓰는 역삼각형으로 된 자루 없는 도끼 모양의 나무로 된 도구입니다. 나무를 쪼갤 때 그 쐐기를 중간에 놓고 망치로 톡 치면 나무가 쉽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이 말은 사단은 갈라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핵심적인 그들의 전략은 내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저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할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을 통해 다윗을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다윗을 억울하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뭐야, 교만하다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안다고? 내가 전쟁이나 구경하러 온 사람 같아? 만약 다윗이 이 형의 말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다면 그의 마음은 산지사방으로 갈기갈기 갈라져서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억울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말에 붙잡혀서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힘을 잃고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첫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마음에요, 악이 들어오면요, 억울한 일들이 들어오면요, 예배 와서 집중 못해요. 선교사님도 때로는 교회 식구들에 대한 근심된 말을 들으면 아침에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길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묶어버려야 되는데, 사단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서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하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공격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전쟁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신경질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여러분 리더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어두움의 권세를 주고 세상을 흔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요 늘 마음이 갈라져서 괴로워요. 늘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늘 번민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나로 하여금 이상한 말하고 억울하게 하는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침에 우리 마담 성경 공부해서요, 우리 마담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인격이 없는지 몰라요 막 이래. 사단은 원래 인격이 없어. 그게 사단의 사역이야. 그 사단의 사역을 알아야지만 승리를 하는 거지. 그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참으로 영적인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은요 참 약한 사람이에요. 두고 봐, 내가 너를 가만히 두라 막 이렇게 막 복수하려는 사람은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 안 보여주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용서를 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여전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래. 다 알잖아, 그치? 용서했어. 근데 보면 또 열받아. 그러면 또 막 그래서 자꾸 막 괴로워하면서 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참 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리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한 자는 무시합니다. 이 말은요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무시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상황을 혹은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죠? 하나님 아니까 그 어떤 악이나 아픔도 그런 상황도 상처도 마음에 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단의 계략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최고예요.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덜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결코 마음에 담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 할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한테 뭐야? 라고 따지면서 싸웠다면 골리앗에게 써야 할 힘을 다 써버렸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형을 이겼다 한들 과연 다윗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포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아니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 빼지 마십시오. 그 이상 힘 빼지 마십시오.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그리고 너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열받는 거야.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야. 자, 다윗의 행함 보십시오. 30절.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에 그것들을 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빨리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말고 돌아서는. 다윗은 그렇게 마치 아무 말도 형에게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형으로부터 속히 돌이켜 자신의 하던 일을 골리앗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하는 일을 그냥 진행해 버립니다.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 넌 너무 어려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나 외모나 신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안에 하나님 없음과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잠언 21장 31절 봅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자, 오만 것을 다 걸치고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공들여 쌓아놓은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7절 본문 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조그만 놈이 선포를 하는데 다 사울이 잡혀버렸어요. 이 확신에 다윗의 확신 있는 선포에 사울왕이요 두려워 떨다가 가래 가서 골리앗을 죽이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급삭스러운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습관적인 행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익숙한 영적 무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갑옷과 무기가, 즉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이 전투의 무기였지만 다윗은 늘 자신이 사용해오던 돌과 물매가, 즉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의 유일한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그것이 습관적이고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돌과 물매를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무기를 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할 것 같아요?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산지사방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익숙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익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갑옷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된 철도를 쓴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불편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지. 귀신같이 알아. 골리앗은요, 다윗이 자기를 개로 여기고 나온 것을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을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개로 여기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전쟁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개는요 건드리면 울렁거려요. 막 이래요. 그런데 무시하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같아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 없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윗을 위협합니다.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신장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의 믿음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몸도 크고 키도 크니 머리도 크네. 머리가 작으면 이마의 급소를 단번에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머리가 크니까 이마의 급소를 맞추는 것은 훨씬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좋은 크기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크기야. 좋았어. 그리고는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두 방도 아니, 한 방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상황이나 문제에 도전하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 과연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다 찾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편 121편 1절로 2절.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혹시 산을 보면서 내 손으로 한번 움직여볼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움직여볼 엄두도 낼 수 없는 거대한 산도요, 다윗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 그러나 10명을 제외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밥은요 먹으면 되는 게 밥이에요. 누가 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밥 앞에서 막 벌벌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식탁에 밥이 놓여 있어요. 밥은 먹으라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 두려워하라고 놓은 것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을 바보로 보았기 때문에 능히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 바로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자, 본문 50절 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렇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온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의 사회 때문에, 정치가 때문에. 아니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나라를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 다윗과 신장이 크고 장대한 어른 장군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너무 용감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골리앗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다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2편 8편 한번 펴볼래요? 시편 2편 8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시편 2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뭘 준다고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면요 열방까지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골리앗의 존재는 얼마나 할까? 겨우 티끌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에요. 골리앗이 아니라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영적인 엘리압을 나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성내게 하고 억울하게 하느라고 내 안에 있는 무덤이가서 다 갈갈이 찢어서 다 무너지기를, 그 능력이 무너지기를 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자신의 영적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8절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8절. 마태복음 5장 3절 8절 두 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악도 마음에 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며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 사람이 내가 성을 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이 이미 사단의 역사로 둘로 나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단도 따라. 그러니까 사단이 준 말을 악셉대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 둘로 갈라진 것을 의미해요. 자,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그 위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도 차단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야 된다. 그것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안에 거룩한 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골리앗을 개같이 여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이 끝나고도 끝이 아니죠. 너무 지긋지긋해. 사울왕이 1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절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울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무시하는 것. 사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엎드러뜨리고 두 마음을 갈라서 자기 능력을 해하려고 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철저히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11년 동안의 집요한 핍박과 고난도 다 통과하고 그래서 넉넉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용사는요,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힘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안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악을 담고 있는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는 복수하고 강한 자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는 무시합니다. 그 어떤 악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도 결코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강한 자의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보이는 환경에 자꾸 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푹푹하면 져서 화를 내는 그 모습,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는 모습들, 그러나 주여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놓인 그 어떤 골리앗도 밟아 쓰러뜨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시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영성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시간 우리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먼지같이 가루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열방까지 주신다 그랬는데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으라 하면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골리앗 따위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다 소멸시키고 매일 힘없이 쓰러져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오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그 다윗이 가진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악을 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어떤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다윗처럼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의 지역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열방을 품는 역사가, 영혼권의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교회를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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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응답이 더딘 이유가 오늘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기도를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악을 담고 있는 한, 내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를 담고 있는 한, 그런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바라지도 말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내가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악을 무시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골리앗이 나타날 것이고 끊임없이 사울왕 같은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열방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그 영적 엘리야들이 짓거리는 그런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선포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듣지 않은 말로 하고 정말 무시하고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아무리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다 가루가 될 것입니다. 우린 사명자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말 다윗 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에 들어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꾸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말 비우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영성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말해지, 파리 땅, 프랑스 땅, 불어권 선교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영성으로 악을 담아두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